새해라는 단어나 1월의 하루하루는 사실 우리가 이미 많이 살아본 시간과 별다를 것이 없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나 1월의 하루하루는 뭔가 새 마음을 먹어야만 할 것 같고, 뭔가 도전해 봐야만 할 것 같고, 이렇게는 살면 안 돼, 무언가는 끊어야 할 것 같은 동기를 부여해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 보는 일에 도전해 보시는 많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마가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주제 설교를 진행해서 12월에 묵상집을 사신 분들이 약간 허무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신년에 약속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묵상 본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걸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한 해 동안 묵상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도전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내가 말씀을 적어도 일독을 해보겠다든지, 말씀 몇 구절을 좀 외워보겠다든지, 그러한 도전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은 똑같고, 내 감정도 똑같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데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는 우선순위와 가치관들이 변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면, 그냥 격언이나 명언 정도라면 그냥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는 도전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네 권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각 저자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각각의 저자들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꽤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나 행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곳에서 머물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고개를 들고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이 어리석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고개를 쳐들고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뒤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셨었지?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었지? 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 나는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 하는 것들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들이 점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나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냥 내 기억이나 추측에 의존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서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어, 내가 이걸 직접 경험했다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실감나게 얘기했겠습니까? 무리를 걸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물에 빠질 때 나 그때 진짜 무서웠어, 막 이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아주 속도감 있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묵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가복음의 첫 번째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복음서와는 아주 다르게 명료하게 시작합니다. 족보를 소개하거나 분위기를 설명하거나 하지 않고, 지금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이 말을 해야 해 라고 하면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죠. 마가에게는 영적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신 모든 곳에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도망치고 내버렸을 때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옆에 같이 가야지. 근데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고요. 그때에 베드로는 그래도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만큼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기록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자체를 베드로가 맡아서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통역사로 살았던 마가가 베드로 선생님이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빼먹지 않고 기록하려고 앞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자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에센스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난 좀 3분 요약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주 고얀 마음이지만 그래도 마가복음을 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되 그래도 빨리 좀 이해하고 싶다면 마가복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1장 2절부터 8장 중반부까지 마가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곧, 즉시, 저물어 해질 때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수일 후에, 이런 단어들을 얼마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여러분 만약에 맘먹고 한 번에 쭉 보시면 생각보다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막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챕터가 빨리 넘어가요. 그 영화 요약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기록하면서 그 안에 저희가 보지 않았지만 1장과 2장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시몬의 장모도 고치고 다양한 사람들을 고치고 축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디 떴다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아이돌 남부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공항에 아이돌 뜬다고 하면 아마 카메라를 대포 같은 걸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계신데 하면 온갖 병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 싸가지고 예수님께 막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나왔고 그중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요한은 내가 그걸 다 쓸 수도 없어 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어요. 지금 내가 아픈 거, 지금 내 고민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평생 내가 갈등이 되고 어려웠던 거, 그 속속이는 아들 멱살을 끌고 잡아왔겠죠. 얘 좀 고쳐주세요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의 문제를 고쳐주는 일들을 하세요.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그의 삶을 고치세요. 나는 오른팔이 불편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의 가치관을 고치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만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 우리한테 나와서 도움을 구해야 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자꾸만 쫓아가니까, 예수님 어디 떴다고 하면 성전에 나오던 사람들이 다 다시 그쪽으로 가니까 얼마나 부글부글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들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예수님은 율법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 예수라는 사람 말이야,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더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짓을 할 수 있어? 광복절에 스시를 먹는다고 경찰서에 끌려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에 스시를 먹고 제가 만약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면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어. 스시를 드시다니, 하필 그걸 올려? 그러니까 그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말 안 해도 정서라는 게 있다고요. 아시안컵이 곧 시작한대요. 결승전에 가면 한국과 일본이 만난다고 합니다. 그날은 돈가스 먹기 약간 꺼려질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요, 이 율법을 어긴다는 건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다고? 왜 그런 짓을? 그건 엄밀히 말하면 율법 안에서는 정말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트집을 잡힐 행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예수님 그거 그렇게 하신 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 편이 될 수 있는 좀 든든한 조력자들, 정치적으로 든든하거나 경제적으로 좀 든든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 사람들이 모였나 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한테 이 두 그룹이 모였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선거철이 되면 목회자들은 넥타이를 어떤 색깔 멜지가 주저됩니다. 투명한 넥타이를 메고 싶어요. 어설픈 거 맸다가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넥타이 색깔이 극명히 다른 두 그룹이 모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서민들의 마음을 사서 율법을 지키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은요,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에요. 대세를 따라야 돼. 그 대세는 이미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어. 그거 좀 따르면서 적당하게 좀 살아 라고 하는 두 그룹. 이 그룹은 만날 때마다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만나게 되는 테이블, 그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을 없애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대연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지 아십니까? 바다를 향해 가세요. 산을 오르신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뭐 해변 중독자셨을까요? 많은 사람들,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바다를 향해 가세요. 산을 오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물리적인 건물에 거하시면서 난 이곳에 있으니까 안전해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곳,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곳, 많은 사람들, 세상의 소리가 가득하지 않은 곳에 가셔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대돼서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3장 7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마가는 일부러 물러가셨다라고 합니다. 물러간다는 그 뉘앙스는요, 약간 도망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예수님이 자, 다 내 앞으로 줄 서서 대기표 뽑으세요 하시면 예수님 앞에서 대기표를 엄청나게 뽑을 사람들이 줄줄이 서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망치셨어요. 그 길로부터. 예수님에게도 어쩌면 그 곳이 유혹적이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 와, 예수님은 진짜신가 봐. 당시에 있던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과 다르구나. 예수님은 진짜인가 봐. 야,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까? 그런 막 사람들의 수군수군됨이 예수님께도 어쩌면 설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오르십니다. 누군가 여러분 생각나는 분 없으십니까? 저희는 지난번에 사무엘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사무엘서를 봤던 그 다윗이 생각납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성, 내가 왕이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내 군대, 나의 정치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내 편, 그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향해 갑니다.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땅, 사람들이 굳이 가지도 않는 땅, 그곳을 향해 가요. 왕이 되었는데도. 사울로부터 도망칠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때는 왕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찾는 건 지금 무엇이냐면, 그때 내가 어디를 향했더니 살았더라 하는 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보는 것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을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초대하시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과 함께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무리가 에워싸서 막 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다에 막 빠지실 것 같아. 그만 와. 근데 뭐 봐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봐주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누가 물러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다의 끝까지 가셔서 이제는 배 위에 올라서셨어요. 올라섰겠죠. 그만. 사람들이 막 몰려왔겠죠.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왜 몰려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대, 그 사람은 이것 고쳤대, 그 사람은 이것 고쳤대 하는 것 때문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너무 명확하죠. 10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이미 수많은 사람을 고쳤으니까 혹시 나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디 한번 걸어볼까? 아니면 말지 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진짜 이번에 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 하면서 나와왔을 것입니다.
그 사람 만났더니 인생이 폈다더라. 야, 그 사람 진짜 돈 버는데 재주가 있다더라. 그 사람이 진짜 야 일타 강사래. 취업 한방 해결해 준대. 야, 그 전공에는 그 사람이 제일 잘한대. 그런 사람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뜨겁겠어요. 그게 결코 우스운 것 아닙니다. 그 정말 간절한 일이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걸린 주제. 그런데 그 사람들의 뜨거움은 무엇을 향해 있냐면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좀 고쳐볼까 하는 데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성공해보고 싶다는 것에 그들의 모든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뿐인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도박을 거는 거죠. 신앙은 도박이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12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꼭 하고 싶어 하신 것이 있었어요. 12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더라. 화면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순서가 명확하게 돼 있어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져가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12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그 위에 있는 14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이 아이폰, 아이패드에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떠요. 그게 저의 일주일간의 성적표 같아요.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피플 앱은 다행히 성경을 이걸로 보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피플 앱은 한 3%? 굉장히 부끄러워. 그러니까 정확히 설교 준비할 때만 보는 거지. 가피플 앱.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준비하시면서 제일 마음이 쓰이는 영역은 어디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요, 토요일 저녁에 일정을 줄여야 됩니다. 주중에 주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남겨놓아야 돼요. 주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주목해서 드릴까?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리스도인답게 되게 멋있게 살았네, 그게 1번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해지면 그로 인해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계십니까? 붙어 있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움켜줘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머물러야 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일, 여러분 다이어트가 자연스럽게 됩니까? 그럼 저도 말랐을 거예요. 슬프게도 건강한 일들은 대체로 수동입니다.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 중에 건강한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애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펼치려고 묵상집을 아깝죠. 그래도 사보고 앱으로 결제도 한번 해보고 연간 결제가 꽤 비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럼 무언가 여러분 장치를 만드는 고민들을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사람을 직종으로 구분하면 유사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여러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직종이 다르기도 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도 해요. 누군가는 친로마적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대항군과 같은 그러한 독립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부르셨다.
그들에게 있는 단 한 가지 공통점은 그것이에요. 예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각자에게 살아가던 생업이 있고 현실적인 삶이 있고 지금 내가 챙겨야 되는 가족들도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저 같으면 17.5절에 그런데 내년에는 안 될까요?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취업 성공하고 나면, 대학원 논문 통과하고 나면, 제가 좀 여유로워지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도 보십시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또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네, 곧 다 하나 더요. 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뒤에 다른 군말이 없다고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너무 심플하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되는 비법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언제요?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여러분, 모르시면 말씀을 펼쳐서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구렁텅이를 향하는 것 같을 때 어디를 갔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다윗은 달려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달려갔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이 사람들은요, 아마 예수님이 쏙 빠지시면 굉장히 어색한 사이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쏙 빠지면 긴장감이 흘렀을 거라고요. 밥 먹을 때도요. 누가 먼저 먹나 눈치 보고, 너 왜 거기 앉아? 서로 싸우고. 그 예수님 오시면 조용해지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이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부르셨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부르심 앞에서 약 3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고 그 이후에 각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시죠?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단수가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나는 예수 혼자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수 혼자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셨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니까요. 모여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했다고요. 성도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다면 그 거룩한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우리의 전공과 직업과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것과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젊음이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가 횟수로 6년째, 만 5년째가 됐거든요. 청년사역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작년부 사역해야지. 그래서 제가 끊어 하고 끊었어요. 한동안 연락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내게 맡기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내신 일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요. 아슬아슬하게 지키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3시에 아슬아슬하게,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대단한 거지만 기왕에 예배를 드릴 거라면 좀 시간을 당겨서 미리 오셔요. 미리 기도도 해보시고 말씀도 좀 펼쳐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나, 나는 오늘 어떻게 예배하기 원하시나, 그걸 묻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2024년이 끝났을 때, 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한 해가 지나갔을 때 다른 거 다 털어버려도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어 라는 게 여러분에게 남으시길 바랍니다.
다 실패한 것 같고, 다 사람들이 말할 때 너 올 한 해는 망했어 라고 누군가 평가해도 여러분 그거 다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더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를 하나하나의 소그룹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우리 교회의 표어가 풍성한 목장 충만한 교회래요. 이 표어를 듣고 기뻤습니다. 아, 뻔뻔하게 소그룹을 강조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대그룹으로 함께 모이는 거라면 소그룹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나의 어려움과 기도와 고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르죠. 내 맘 같은 사람 별로 없죠.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웃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제발 좀 도와줘. 왜 예배를 퐁당퐁당 드리는 거야?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고. 제발 연락 좀 받아줘.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이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셨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건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어쩌다가 모으다 보니 너희들이 모였네, 좀 큰일인걸?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희 사역자 그룹을 보면 굉장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진짜 달라요. 오늘 제가 아침에 스벅 케이크를 샀거든요. 반응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는 그 같은 방에 모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저희도 연습합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선한 일을 바르고 옳게 해볼 수 있지 하는 걸 가지고 씨름해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교 모임 아닙니다. 저희가 꿈꾸는 모임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좀 다른 것 같고 충돌도 되고 넌 왜 저래 하고 싶은 마음이 어금니까지 나왔지만 꾹 참고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그곳에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하고. 여기에 우리 교회 이번에 청년 공동체에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놨어요. 함께 나라도 보고, 함께 절벽까지 떨어져 보기도 하고, 함께 붙잡아 보기도 하고, 이거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 때도 많이 하려고 하고요, 소그룹에서도 이런 도전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줘 그만 외치고 내가 널 사랑해줄게 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머물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